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모든 것을 고한 사람 복 받네. 주께 굳이 않는 거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주님 앞에 어찌 아니고 하나.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고 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는 주께 어찌 아니고 하나. 근심되는 중한 짐을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구주 예수 기도드려고 하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나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편히 안겨 위로하심 받겠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다시 한번 깨우침을 받고 또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추석을 맞이하여서 여러 성도님들 각 처소와 또 가족들과 함께 하고 있을 때에 주님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하고 오는 모든 여정 속에 주의 천사로 인도해 주셔서 안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더욱 함께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의 크신 능력이 저희와 함께 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내하신 곳에 조여 기도드리소. 주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말씀의 제목은 예언과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전달하시려고 했는지,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언이란 무엇인가입니다. 여러분, 예언은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 미리 말씀하신 목적과 이유와 그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언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다스리는 통치의 한 방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예언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든 여정들을 함께하는 그렇게 하도록 하는 하나의 하나님의 쓰시는 도구가 바로 예언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음이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3장 7절에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고 순종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제시함에 있어서 백성들이 그 뜻을 따라서 따라올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또 구원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구약과 신약의 이 역사적인 진행 방향으로 살펴본다고 한다면 모든 예언들이 구약에서는 초림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죄로부터 구원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며, 신약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재림에 대한 것으로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죄악 세상에서 의인들을 구원하시는 마지막 종말적인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재림입니다. 신약은 바로 그 재림을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 예언은 금방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겠다, 아기로서 오셔서 인간을 위하여 돌아가시고 죄로부터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겠다라고 하는 예언의 약속의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초림해서 구원을 이루신 것처럼 다시 재림하셔서 죄로부터 하나님의 백성, 의로운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분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향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며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맞이할 수 있게 하시는,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이며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여러 예언들은 신약에 오실 예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다시 신약에서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분의 의로운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예언의 말씀이 곳곳에 숨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은 선지자, 특별히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거나 아니면 천사들을 통해서 계시해 주시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간접적으로 전달하게 하는 방법을 통해서 선지자에게 주시거나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을 택하셔서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게 하는 것이 바로
예언의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언 전달 방법으로는 꿈을 통해서 전달하시기도 하시고 계시를 통해서 직접 보여주시고 또 이상을 통해서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직접 주심을 통해서 그리고 천사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예언을 전달해 주십니다. 민수기 12장 6절에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꿈과 계시와 이상과 말씀 등으로 예언을 전달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예언을 주신 목적은 첫 번째, 하나님께 대한 신뢰심을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성취됨으로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며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알아서 대처하도록, 즉 준비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사야 42장 9절에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루었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고하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에게 이르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성취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약속이 신실하다라고 하는 하나님 편에서의 측면과 인간의 측면에서는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우리가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예언의 말씀의 목적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왜 예언을 연구해야 하는가? 첫 번째, 예언의 말씀은 어두운 미래의 등불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또 우리에게 더욱 확실한 예언이 있어.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니라. 이 불확실한 세대에 아주 확실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어두운 것을 비춰주는 예언의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언의 말씀을 연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니엘서 12장 9절과 10절에는 마지막 때에 오직 지혜 있는 자가 깨달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니엘서가 그 다니엘의 모든 예언들이 다니엘서의 모든 예언의 말씀이 온전히 펼쳐지기까지 닫혀진 책이긴 하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간수되고 봉함되어야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왜 다니엘서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셨는가? 그것은 바로 마지막 때를 위한 그때가 되었기 때문에 주어진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예언의 말씀이 펼쳐져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가 인봉된 닫혀진 책이라고 한다면 요한계시록은 열려진 책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충분히 우리가 가르칠 수 있을 만큼 안 보고도 가르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예언의 말씀을 준비하고 연구하고 해야 될 이유는 바로 때가 가깝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창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는 예언을 연구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예언의 말씀은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때가 가깝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위한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자, 읽는 자, 듣는 모든 자, 그리고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으며 그 가운데 모든 기록된 것을 온전히 지킴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 구약에 있는 말씀과 신약에 있는 말씀들이 무엇과 이렇게 상응하면서 같이 이렇게 이루어졌냐면, 기록되었냐면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와 연관되어서 진술되었고 이스라엘의 역사와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구약 성경의 이 이스라엘은 먼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택하심을 통해서 새롭게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의 시작과 함께 이스라엘 민족의 탄생을 시작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2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개역 한글 성경에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자체는 언약 관계,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이 언약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언약 관계는 계속 유지되면 축복이요, 그 관계가 끊어지면 저주가 되는데 그 속에 예언과 성취라고 하는 하나의 이 패키지라고 할 수 있는 예언의 말씀, 구속의 경륜의 예언의 말씀과 성취에 대한 말씀이 함께 들어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자손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펼쳐질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 누구를 낳았죠?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야곱을 낳았고, 야곱은 12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팔려가게 되었고, 요셉이 그것을 통해서 야곱의 가족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가족들이 애굽에 들어가게 되는 상황이 창세기 46장 27절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430년이 지나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430년이 지난 후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죠. 그래서 라메스에서 이 누부산 그리고 여리고 성까지 이르는 장대한 40년의 광야 생활을, 그 광야 생활의 탈출기가 바로 출애굽기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어디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모세가 느보산까지 왔고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들어가고 난 다음 사사 시대가 열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서부터 펼쳐져서 애굽의 이주까지 족장 시대, 그리고 출애굽서부터 광야 생활까지가 이 광야 시대, 그리고 그 다음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부터 사사 시대가 되고, 그 이후에 마지막 사무엘 통해서 통일 왕국 시대, 그리고 분열 왕국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사 시대에는 사사라고 해서 조금 어려운데 쉬운 말로는 재판장들입니다. 재판하는, 마치 옛날 조선 시대에 이 사또들이 행정가들이면서
재판까지 하는 사법권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사들도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온니엘서부터 해서 사무엘까지 15명의 사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이 분열 왕국 시대라고 했는데 이 통일 왕국 시대가 남아 있었죠.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이 이 성대한 흥황하는 부흥이 있었던 통일 왕국 시대를 지나서 이 북방 이스라엘에는 처당이 여로보암, 그래서 사마리아가 수도가 되었고 남방 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쭉 남방 유다는 야비야, 아사, 여호사밧, 요람 이렇게 쭉 되고 북방 이스라엘 왕조는 여로보암서부터 해서 나타나는데 북방 이스라엘 왕조는 다 악한 왕이요. 남방 유다는 다 선한 왕이면 좋겠지만 예, 남방 유다도 선한 왕이 그다지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히스기야, 그리고 요시야 이런 왕들 몇몇 왕들만 이렇게 선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 특별히 말씀을 잘 들었다고 한다면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남방 유다의 특별히 유다 왕인 히스기야가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서 생명이 15년 정도 연장이 되었습니다. 이 소문이 이웃나라 바벨론 왕에 의해 바벨론 왕의 귀에까지 들어가서 축하 사절단을 히스기야 왕에게 파송했을 때 이 히스기야 왕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지 못했어요. 그리고 어디를 보여줬어요? 이 성소와 금은 보석을 보여줌으로써 이 바벨론이 쳐들어올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게 됩니다.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고 각종 보물을 무기고를 보여주자 이 하나님께서는 당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의 이 실수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때 왕과 백성들이 회개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이 말씀은 다시 연장되거나 다시 없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언의 말씀을 이룰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은 이사야 39장 5절로 7절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내게서 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그래서 누가 기도하고 있었어요? 바벨론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다니엘이 기도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다니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드디어 히스기야 왕 13대에서부터 경고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때 그냥 벌을 주신 것이 아니라 회개의 기간을 주신 것이죠. 약 95년 후에 여호야김 왕 3년에 미리 예언한 이 바벨론이 유다를 쳐서 유다를 포로로 잡아가고 예루살렘 성을 회파하는 성소가 회파되는 그런 일이 605년에 일어났고 계속 2차는 597년, 3차에는 586년에 침공가 있습니다. 그래서 605년에 그러한 일이 제1차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1장 1절로 2절에 유다 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것을 에워쌌더니, 어디를 에워쌌어요?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기구를 얼마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침받는 그런 일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누가 있었어요? 그 포로 안에 다니엘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1차 포로시 주전 605년에 잡혀갔으며, 학자들은 이 다니엘서가 포로로 잡혀간 지 약 70년 후에 고레스 왕 원년에 기록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언의 말씀을 왜 연구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경건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언의 말씀을 연구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따를 것이다. 왜 축복이 따를까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습니다. 또한 거짓과 진리를 분간할 수 있는 뚜렷한 안목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언의 말씀을 연구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따를 것입니다. 예언의 말씀은 우리의 진정한 신앙의 기초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제7의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남은 무리 마지막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하는 것이 무엇이 하면 예언의 연구입니다. 여기 사도행전 124쪽에 바울은 그의 개종이 충동이나 광신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저항할 수 없는 증거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그는 복음을 제시함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초림에 관한 예언들을 밝히고자 노력하였다. 그는 이 예언들이 나사렛 예수에게서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결정적으로 보여주었다. 그의 신앙의 기초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구약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는 확인하였고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예언의, 그리스도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시킨 예수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음을 그는 확인하였고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그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예수님의 이 예언된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는 그러한 일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서부터 해서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을 한번 조목조목 큰 줄거리, 자세히는 살펴보진 못하겠지만 우리가 조목조목 그래도 부분이라도 창세기서부터 말라기서까지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을, 예언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과 기초인 예언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속에 담겨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경험하는, 그래서 기쁨이 있고 확신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하나 없다. 허락하시는
항상 풍족하도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겠네. 헛된 세상 모든 영화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성도님들, 가족들을 만나고 또 연락하며 또 더러는 홀로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큰 위로와 평안이 있게 하시고 또 가족들과 함께하는 이 즐거운 시간 항상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 가고 오는 여정 속에 주님 친히 함께 하셔서 안전하게 보살펴 주시옵소서. 혹여 마음의 위로와 평안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마음의 위로와 하늘의 평안을 주셔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혹여 몸이 편찮으신 분들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온전한 치유가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언의 말씀을 더욱 사랑하고 그 말씀 속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며 그 모든 예언의 말씀이 한 분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음을 저희들 말씀을 연구하면서 더욱 깊이 깨닫고 그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평안한 저녁 저희들과 함께 해 주시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 살아가도록 성령의 능력을 옷 입혀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